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 전에 말씀의 흐름, 배경이 되는 거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생은 누구나 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함정이란 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중심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틀에 갇히게 돼요. 바로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6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요. 이러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모두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죄가 있는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요 14절에 보니까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답, 한 가지 답이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것을 명심하고 이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힘들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시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없어질 감정에 목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자, 그 중에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40장 43장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자, 그리고 이름을 바꾸시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뜻이 완전히 다른 동사래요. 무에서 유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리고 상황을 조성하셔서 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셔서 나를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된 인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꿔 놓으신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의 사건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는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장자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 형을
예서의 장자권을 뺏고 사기를 쳐서 평생을 그렇게 야비하게 사기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귀하게 쓰시고 축복된 인물로 바꾸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바로 외사촌 라반의 집으로 훈련을 보내세요. 20년을 훈련을 시키셔서 부서뜨리고 꺾으시고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랑 붙어서 한도 뼈가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을 부서뜨리셔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의 사건을 들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부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존재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 말씀을 주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가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렘넌트들이 강을 건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앞이 막막하고 깜깜한 상황과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나를 지금도 축복된 인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주 3가지 결론을 붙잡습니다. 나의 지나가고 시들어지고 사라질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같이 지금 나의 환경, 수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나의 지금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최고의 선지자였던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